성 목사님께서 오늘 11시의 제목은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와 영광 말씀 올리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곧 가을을 앞두고 있는 시간 주 앞에 너 예배하며 아름다운 결실을 기대합니다. 저들에게 영육간의 결실이 있게 하시되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하시고 오늘도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지도를 그려 돌아온 것처럼 저들이 갖고 있는 모든 거룩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가을을 앞두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귀한 결실이 많길 바랍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찬양하고 시작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샘물을 찾는 것처럼 이 시간도 은혜를 갈망합니다. 우리 목마른 사슴이 함께 부르시고 시작. 다시 한번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저는 갈급한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다 나의 귀한 주님, 내게 만족을 주신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할렐루야. 두 손 높이 들어 주님께,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방패십니다.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받쳐서 주님 경 한 번 더요.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방패십니다.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다 같이 주님께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할렐루야. 살기 전능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시나 경륜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만 모든 생명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는 모든 분들 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질병은 떠나게 하시고 가정들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거룩한 꿈을 갖게 하시며 믿음의 승리가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느 무대를 정복해서 믿음의 간역사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 하실 수 있사오니 이 시간도 우리의 간절한 심령을 허락하셔서 수행하는 심령 속에 오늘 간절한 마음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도우심이십니다. 이 시간도 간절히 심령 속에 주여 이 시간도 주가 힘내시고 능력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여 나를 충만케 하시며 우리 입으로 충만히 혀져 주시며 마음 문을 열어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들어줘서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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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고마우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사랑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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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 마음속에 갈급한 마음 시간판 심령을 주옵소서. 사만을 심령을 자누치며 열린 마음을 주시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잠깐 목회를 생명하셔서 우리 인생과 삶과 더 쌓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여 충만케 우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주님보다 귀한 주님을 찬송합니다.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당신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 다시 한번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고백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한 번 더요.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방패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열린 마음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선 마음이 열려야 말씀을 받지요. 우리 아무리 기도원 가져온 것은 잘하셨는데 와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귀한 말 들어도 그냥 껍데기만 듣고 갈 거예요. 말씀은 씨인데 씨가 뿌려서 열매가 될 텐데 그냥 와서
앉아 있다 가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이제 가을 결실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주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봄에 다 씨를 뿌리기도 하면서도 씨를 뿌릴 때 농부의 마음은 이미 가을에 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지만 그러나 이 씨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결실을 거둘 것인가는 가을에 가서 꾸미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제 가을이 되었으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쓰였던 눈물의 씨, 여러 가지 씨가 다 열려서 귀한 열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지금 2학기를 맞이한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 학기가 다 가서 이제 2학기가 되니까 이제 대학 입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취업도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때문에 저희 특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뭐 특별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 자체가 또 본인 자체가 마음문이 닫혀 있으면 아무런 열매에 조사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미 여리고 성을 점령했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꽤 오랫동안 세월이 지났습니다. 오랫동안 전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전쟁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좀 정착했으면 좋겠다. 전쟁 끝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완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정복하지 않냐고 지금 중간쯤 가다가 이미 지금 땅들을 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5지파는 분배해 줬는데 7지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전부 다 어떻게 살냐면 이제 그냥 이대로 줬사오니 그냥 여기서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러잖아요. 신앙생활도 처음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다가 조금 지나가면 어때요? 아유 그냥 이대로 그냥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죠. 교회 속에 뭐 구력을 자랑하면서 나는 몇 대 신앙에다가 몇 년을 다녔고 말하지만 사실 세월이 많이 간 것이 신앙의 척도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새신자만도 못한 헌신자가 더 많습니다. 끄떡거려봐. 뭐 교회 속에서는 무슨 권사니 장로니 뭐 목사니 떠들고 있는데 새신자만도 못해. 마음이 다 어때 그냥 의뢰껏 그렇게 사는 것, 의뢰껏 그냥 그렇게 믿는 것, 의뢰껏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많죠. 오늘 여호수아가 7지파를 불러다 놓고 말하기를 야 이대로는 안 된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서 이제는 땅을 분배해야 돼 하면서 저기 지금 나머지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정탐해보고 그리고 그 땅의 지도를 그려가지고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지도를 갖고 돌아오면은 내가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내가 너에게 그 땅을 분배해 주겠다 하면서 오늘 말씀하기를 그려서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 여러분의 거룩한 꿈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사람마다 꿈이 있잖아요. 다 꿈을 가지고 사는데 그 꿈을 이루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못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죠. 지금 시대가 굉장히 여러분 악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우리 다 누구나 느끼잖아요. 제가 언젠가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우리 윌리엄 보스 대장이라고 해가지고 구세군의 그 창시자가 있어요. 그분이 아주 그 구세군을 처음 만들면서 우리에게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경고죠, 경고. 근데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좀 지나가면 바로 21세가 되면 성령 없는 교회가 생긴다. 성령 없는 교회 생긴다. 제가 옛날에 한번 여기서 한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성령 없는 교회. 교회는 교회인데 성령이 없어. 건물도 잘 지어놓고 십자가도 달았고 그리고 사람들도 주일날 되면 몇 천 명씩 모이는데 뭐가 없어요? 성령 없는 교회가 생긴다. 저 이 말씀이 아멘입니다. 과연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교회 속에 성령이 계신가? 우리가 늘 말하기를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 목사가 주인이기도 하고 장로가 주인이기도 하죠. 왜 주인 목소리 안 들리고 목소리 큰 사람이 주인 아니에요? 목소리 큰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근데 어때요? 교회 속에 주의 음성은 전혀 들리지 않냐고 목사의 음성만 소리고 있고 장로 음성만 들리고 있다면 이건 인간의 교회죠.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앞으로 21세가 되면 그분은 21세기 사람이 아닙니다만 옛날에 그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성령 없는 교회가 생길 것이다.
두 번째, 예수 없는 기독교가 생긴다.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뭐가 없어? 예수 없는 기독교. 뭐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구세군을 만드신 분이 하신 얘기입니다. 세 번째, 앞으로 21세가 되면 회개 없는 용서가 생긴다. 용서는 서로 한다고 서로 용서합시다 말하는데 뭐가 없어? 회개 없는 용서가. 여러분, 회개 없는 용서는 가짜입니다. 용서는 한다고 서로, 여러분 교회마다 얼마나 많이 말이에요. 툭하면 뭐 껴안고 무슨 뭐 사랑합니다, 무슨 뭐 좋아합니다, 별짓을 하는데 인사할 때마다 뭐 요짓하면서 인사하는데 정말 그런 사랑이 있어요? 아니야, 쇼야. 목사가는 쇼고 교회는 쇼예요. 뭐 우리도 합니다만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하고 어때요? 그냥 마지막에 고개만 까딱하면서 사랑합니다. 이게 사랑인가 여러분? 용서는 한다고 다 말하는데 어때요? 내 당신을 용서한다고 하는데 뭐가 없어? 회개 없는 용서가.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네 번째 또 무슨 말을 합니다. 거듭남이 없는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거듭나야 되는 거죠. 중생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뭐가 없냐? 거듭남이 없는 구원을 가르친다. 이 말씀도 동의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뭡니까? 아유, 교회 오세요. 교회 오면 저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 오면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봤는데 우리는 어때요? 오자마자 목사가 사기칩니다. 아유, 여러분 오늘 새신자가 왔는데 저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좋아한다. 무슨 천국 백성이 됐어요? 그렇게 천국 가는 게 쉽다면 여러분 걱정도 안 하겠어요? 천국은 좁은 길로 간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좁은 길이 뭔데요? 찬양도 잘해야 됩니다. 좁은 길, 좁은 문 찬송도 하고 손을 들고 폼 잡고 하는데 과연 좁은 길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좁은 길은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좀 가기 좀 힘든 길 정도가 아니라 아무리 들도와도 저기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근데 주님은 어때요? 아무리 봐도 갈 수 없는 길 앞에 서서 이 길을 오려는 겁니다. 이게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살다 가는 거 아닙니다. 오늘 좁은 문으로 간다? 그냥 저 문은 조금 좁네 이것이 아니라 아무리 봐도 내가 들어갈 수 없는 문이야. 너무 작아서 저것도 문인가 할 정도로 들어갈 수 없는 문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시기로는 이 길을 와야 되고 이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교회에서 뭘 가르쳐요? 이런 거 안 가르쳐요. 그냥 무조건 교회를 오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거듭남이 없는 구원을 가르칠 것이다. 제 말입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런 구조의 교회. 교회는 교회인데 하나님이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든, 인간끼리 만든 그런 모습을 만들어 놓고 교회다, 이럴 때가 올 것이다. 마지막 한마디가 아주 굉장히 큰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이 없는 천국이 생긴다. 여러분, 천국이 있으면 지옥도 있어야죠. 근데 어떻게 전혀 교회가 지옥은 안 가르칩니다. 왜? 교인들이 싫어하니까. 여러분은 교회에서 지옥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지옥 가는 설교를 들어보셨나요? 왜?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 저도 목사입니다만, 저도 목회하고 있습니다만 교인들이 싫어해. 교인들이 뭘 좋아해? 복 받아요, 잘 살아요, 돈 벌어요, 이런 얘기나 해야지 아멘을 하지. 회개합시다 하면 전부 다 고개를 까무하면서 이상하다 천주교처럼 그냥 한 교우가 있어가지고 어디로 옮길 수도 없도록 돼 있으면 할 말 다 하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 지난주에도 했습니다. 목사가 참, 나는 목사지만 한 교회에서 37년을 목회했지만 그러나 정말 못할 말이 많다. 왜? 이거는 복음인데 이 복음을 전하면 교인들이 다 까우뚱거리면서 이웃교회로 가버려. 그러니까 정말 전해야 될 말씀인데도 못 전한 복음이 많다. 전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과연 천국이 있다면 지옥도 있는데, 천국 얘기는 가끔가다 하지만 그러나 지옥 얘기는 전혀 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생길 것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시대적으로 우리가 이런 시대에 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가을이 돼 가는데 지금 그냥 덧없이 그냥 오늘도 그런 거 오셨습니까 여러분? 저도 과거에 여기 기도원에 아주 인생에 힘들 때, 세상 살다가 사업에 실패해서 거지 돼가지고 정말 도망 다닐 때 그때 이 기도원에 숨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꿈이 없었어요. 왜? 다 인생을 망가져 버리니까 어디 가도 천도 꾸러이고 어디 가도 앉을 데도 없고 어디 가도 쉴 데도 없고 그냥 돈 안 드는 데가 그때는 기도원이요. 왜? 오살 기도원은 300원씩 받았어 하루에. 근데 여기는 안 받았어.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의자가 없으니까 저쪽에 앉아가지고 말이죠. 참 여길 봐도 캄캄하고 저길 봐도 캄캄하고, 그때 라면이 처음 라면 기계가 나왔었어요. 라면 기계가. 라면을 그냥 사 먹으면 뭐 300원인가 그런데 사실은 국물을 쫙 부어주는 그 컵라면을 사면 500원이었어요. 500원이 없어가지고 200원을 또 아끼느라고 가서 그걸 못 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컵라면을 잘 먹어요 요새. 저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내가 그림을 그려서 내게로 가져와라. 다시 말해, 그냥 여기서 머물지 마. 이제 지금 너희가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겠다고 왔는데 여기서 그냥 이대로 조사오니 하고 머물지 말고 마지막 그 땅을 찾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마지막까지 가봐야지 하는 거예요. 지금 조금 뭐 좀 좋다고 해서 뭐 내가 된 것처럼 말하지만 인생은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몰라. 그러나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언제 또 세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려가지고 내가 돌아오라 하는데 그건 무슨 말인가? 한 3가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모든 사업을 하든 모든 인생을 살든 간에 다 계획을 세우잖아요. 사람은 작은 집을 지어도 사실 초가집을 지을 때는 도면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옛날에 살던 초가집을 생각하면서 대충 갖다 얽으면 초가집은 돼요. 그러나 웬만한 집 하나 조그맣게 지려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도면입니다. 설계도죠.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하기를 너희는 저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보는 대로 가서 지도를 그려라. 그리고 가지고 돌아와라. 이 얘기는 뭐냐면 바로 너희가 믿음의 설계도를 그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1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늘 말합니다. 안 해서 걱정이지. 왜? 하루의 모든 시작은 새벽이다. 하루를 설계해라.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눈 뜨니까 와서 그냥 앉았다 가지면서 오늘 가서 나중에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오늘 도대체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사역은 뭘 해야 될 것인가, 전도는 뭘 해야 될 것인가는 하루를 그려라. 하루가 그려지는 것이 새벽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겐 하루가 시작되는데 그 하루의 첫 시간을 주와 더불어 함께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새벽에 주와 더불어 함께 앉아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함께 시작하며 함께 그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업 계획이 없이는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목회도 마찬가지로 목회 계획이 없이는 목회를 못 하는 겁니다. 그냥 발이 닳도록 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게 다 기본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미지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미지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려면 너희가 먼저 그 땅에 먼저 가서 그림을 그려와라 하는 것처럼 먼저 믿음의 설계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거룩한 꿈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전 로마서 1장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어쨌든 우리 성경에는 많은 사람이 나오지만 예수님 다음으로 역시 목회나 선교나 승리하신 분이 있다면 사도 바울을 우리가 제일 먼저 말할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늘 입에 붙은 듯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도행전 1장에도 보니까 나는 로마로 간다, 난 로마로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반복해요. 근데 사실 그 당시 로마서를 쓸 때는 바울은 한 번도 로마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로마에 가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항상 편지 쓸 때마다 난 로마로 간다, 난 로마로 가고 싶다, 난 로마로 갈 거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 사도 바울의 거룩한 꿈이 뭐냐면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거룩한 꿈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해야 될 꿈이 무엇이고 기도할 제목이 무엇이고 하는 확실한 여러분 설계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그냥 우리 교회밖에 모르죠. 우리 부목사들이 늘 말합니다. 설계를 해야 라. 목회도 그림을 그려야 돼. 목회도 그림 없이 하면은 목회가 안 되는 거야.
나는 주일학교 선교를 맡았으면 우리 주일학교는 적어도 이 앞으로 올해까지 초선도 어느 정도의 성장을 해야 되겠다. 그걸 하기 위해서 먼저 목표를 정하고 그렇게 하려면은 무슨 행사가 필요하다, 무엇이 신방이 필요하다, 이게 나와야지 무턱대고 왔다 갔다 한다고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 다시 한번 이미 시작은 해서 이미 가을이 왔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설교도를 점검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설교를 했는데 저는 원래 전공이 노가다입니다. 저는 설교를 좋아해요. 근데 제가 전공이니까. 자, 아무리 설교했다 할지라도 수시로 어때요? 틀리면 막 교정할 수 있어요. 도면을 그렸는데 도면이 잘못 나왔으면 공사다 보면 안 맞으면 수시로 바꿀 수도 있지. 그러나 기본적인 틀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설이 필요한 것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너희는 다니면서 가서 그림을 그려라. 이게 어때요? 너희는 믿음으로 설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가을을 설계하십시오. 이번에 우리 이번 가을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셔야 될 것인가? 이번 가을에 우리 교회는 얼마나 성장해야 될 것인가? 이번 가을에 우리는 하는 사업이 어디까지 가야 될 것인가는 영적 설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도 1년이 되면 제일 먼저 어때요? 표를 세우잖아요. 그 표도 그냥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내년도 해야 될 일을 정한 다음에 내가 내년도에는 건축하겠다 하면은 건축에 맞는 주제를 정하고 내가 내년도에는 이렇게 성장하겠다는 성장에 맞는 걸 정하는 거지 아무렇게나 막 정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처럼 설교도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자, 오늘 신앙의 설교도 여러분과 지나간 우리 8월을 정하면서 앞으로 9월 이후에 12월까지의 여러분의 믿음의 설교들을 다시 한번 그려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소한도 그 믿음의 설교도가 잘 그려지면 여러분과 저는 기본적인 승리가 되는 거예요. 자, 설교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남은 앞으로 남은 주일에 지금까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주일 성수만큼은 꼭 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앞으로 남은 우리 12월까지 내가 주일 오후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이런 예배를 꼭 드려야지 하는 이런 나름대로의 기본적인 설계가 돼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은 시간이 남으면 교회 오고 시간이 바쁘면 못 옵니다. 거꾸로요. 여러분 어느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이번 주일날 저 교회 오시죠? 그러면 아우 제가요 약속이 있어가지고요.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말합니다. 선약이 있을 때 선약이 있어가지고요. 여러분 선약이 뭐야? 먼저 한 게 선약이야. 예배는 이미 주님과 더불어 옛날부터 약속한 거야. 근데 어때요? 선약이 있대. 사람과 한 선약이 먼저가 아니에요. 주님과는 또 왜요? 태초부터 약속했다. 그게 선약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내 믿음의 설교에는 내가 주일 성수만큼은 꼭 해야 돼. 두 번째, 내가 주일 오후 예배만큼은 드려야 돼. 최소한도 내가 성도인데 그래도 공예배는 드려야지 하는 이런 기본적인 영적 설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나으면 교회 가고 시간이 안 되면 안 되고가 아니라 가장 첫 번째 여러분과 제 모든 다른 스케줄 앞에 제일 먼저 놓을 것이 뭐냐면 예배예요. 적어도 주일 예배, 적어도 주일 오후 예배, 그래서 적어도 수요 예배. 이건 공예배예요. 공예배. 여러분 한국 교회는 공예배가 있어요. 이게 뭐 여러분 최소한도 다른 건 모르지만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꼭 지켜야 된다는 것이 바로 공예배예요.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는 공예배예요. 이건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무슨 약속을 하든 간에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세워야 될 일들이에요. 이런 신앙의 설교도가 먼저 있어야 돼요. 나는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난 10의 1조만큼은 꼭 할 거야 하는 이런 설교도가 먼저 나와야지. 그러니까 어때요? 다 쓰고 남은 다음에 돈이 없어 못했대. 여러분 11조는 어떤 수입이든지 생기면 제일 먼저 뛰는 거예요. 다 콩나물 사 먹고 여러분 나중에 쓰고 남아서 적성하시 돈 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신앙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너 그래서 돌아라 하는 것은 그 땅에 들어가서 미지의 땅에 들어가서 네가 보는 대로 가서 그림을 그려라. 이게는 가서 네가 앞으로의 미래를 설계하는 이야기입니다. 저 여러분
이번 9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앞으로 4개월을 여러분 함께 그림을 그려보십시다. 할렐루야. 좋은 믿음의 그림, 자녀들이 성장하는 그림, 교회가 성장하는 그림,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그림, 믿음에 승리하는 그림, 그 영적인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런 그림이 없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들이 그림을 안 그리는 거야. 되는 대로 사는 거야. 아침에 눈 뜨면. 저는 저희 지교회가 몇 개 있어요. 뭐 저희 목동에 있는 저희 교회는 이제 본교회고,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하면서 함께 서울을 했어요. 아무 인생 다 망해버린 거지가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지고 신학교 4학년 학생에게는 갈 데도 없는 사람인데 저를 쓰셔서 만약에 저를 순적하게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다면 제가 평생 제가 교회 5개를 세울게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교회 5개를 우리가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삽교에 있는 삽교 선교 그 교회를 저희가 인수해서 근데 5번째 교회를 세웠어요. 저는 도시에서 태어나가지고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살아서 시골을 잘 몰라요. 근데 막상 교회를 인수하고 보니까요, 세상에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 목사님들과 시골 목사님들은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되게 편해. 교인이라고 다 해봐야 한 2, 30명밖에 안 되니까 신방 갈 데가 있어? 갈 데가 없어. 그냥 같이 맨날 놀아.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해도 목회를 하냐. 목사님 할 일이 없어요. 교인이라고 다 해봐야 20명인데 신방 가봐야 뭐 그렇고 다 일 나가니까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요. 참 미치겠다. 난 노는 꼴을 보니까요, 난 속상해서 못 살겠어요. 야, 할 일이 없으면 땅에 파. 할 일이 없으면 가서 교회 유리에 딱 가라. 왜? 점점 사람이 어때요? 그런 일을 하겠다는 꿈이 없으면은 사람 자체가 어때요? 늘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정말 할 일이 없으면, 여러분 목회자가 왜 할 일이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편한 사람이 목회자예요. 가장 고된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왜? 자기 선택하기 나름이야. 개척해 보니까 쉽더라고요, 여러분. 개척해 보니까요. 개척교회 누가 와? 뭐 대부분은 개척교회가 어때요, 여러분? 그냥 상가를 하나 얻어가지고 반은 집이고 반은 교회야. 오른쪽으로 누우면 내 집이고 왼쪽으로 누우면 교회야. 뭐 새벽 예배 가서 뭐 교인단 오는데 혼자서 중얼거리고 있다가 그러면 다음에 낮에 누가 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루 종일 누워 있어도 할 말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하루 종일 놀아도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목사들이 어때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전 우리 지교회에서 늘 말합니다. 교인이 한 명도 없어도 아침 8시 반이면 출근이다. 교인이 한 명도 없어도 저녁에 퇴근이다. 할 일이 없으면 교회 와서 살아라. 교회 와서. 왜? 이게 안 되면 말이죠, 나중에 어디서 목회를 하고 싶어도 목회 해본 적이 있어야지. 참 답답합니다. 꿈들이 없어요. 그냥 아유 목사님 시골 와서요, 시골 보세요. 점점 사람들만 줄고 있죠. 뭐 지역이 뭐 앞으로 가능성이 있겠어요 하고 자기들이 말해. 여러분 안 되는 교회 특징이 뭐냐면 자기 목사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유 우린 뭐 안 되겠어요. 우린 틀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교인이 안 와요. 이건 스스로가 교회 문을 닫는 사람들이에요. 안 될 때일수록 어때요? 꿈이 필요해요. 그 꿈이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 꿈이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이 이번에 다시 한번 꿈을 가지고 움직여 보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코로나 때도 계속 신방하니까 주변 목사님들이 욕 되게 합니다. 저부터 목사님 미쳤어요. 지금 위험한데 무슨 신방을 합니까? 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교인이 못 오면 목사가 가야지. 교인이 안 온다고 목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 교인이 못 오면 목사가 찾아가야지. 아멘 좀 해봐. 여러분 손님이 안 오면 여러분 찾아서 가서를 팔아야지. 손님이 안 온다고 여러분 그냥 장사꾼이 앉아가지고 그냥 왜 안 오나 하고 있으면 망하는 길이 있대야. 교인이 안 오면 목사 찾아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세월이 아무리 바뀌어도요 한국교회 신방은 없어지면 안 돼. 요새는 목사는 신방을 안 하는 거야. 그냥 다
알아서 오겠지. 여러분, 교인들이 어때요? 다 목사를 그리워해요. 그래도 와주겠거니. 전에도 한번 해주겠는데요, 다 목사님들 어때요? 그냥 와주겠거니 하고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합니다. 네가 지금 사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 길이 뭐냐? 지금 네가 미지의 세계를 미리 가서 보고 그려라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려보십시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그려가지고 내게로 와라. 이게 뭐냐면 이제는 개척하라는 뜻입니다. 개척. 자, 믿음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렸다 할지라도 그림만 그리면 뭐예요? 꿈만 꾸면 꿈쟁이에요. 많은 사람이 꿈만 꿉니다. 많은 목사님이 꿈들만 꾸는 거예요. 많은 교인이 꿈들만 꿉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앞으로 성장이 되고 우리는 이렇게 하거지만, 그러나 아무리 꿈을 꿔도 여러분, 설계도가 있어도 벽돌을 쌓지 않으면 못 만드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그림을 잘 그렸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는 하나하나 벽돌을 쌓으려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한 지파에서 3명씩을 모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그 땅을 들어가서 너희가 그림을 그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 땅은 이미 허락하신 땅이야. 이 땅은 이미 약속하신 땅이야. 그러니까 얘는 이 땅은 약속하신 땅이니까 너희가 들어가서 너희 힘으로 이제부터 가서 그림을 그린 대로 너희가 거기서 땀을 흘리고 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리 중에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공짜는 없다.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짜를 좋아하다 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 어리석은 우리 교인들도 있어요. 뭐 우리 교인들 와서 있습니다만, 그래서 목사한테 와서 자랑합니다. 목사님 제가 있잖아요, 좋은 사람 만났어요. 누군데요? 목사님, 그 사람이요, 그 사람도 장로님인데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있잖아요. 그냥 그 교회에서는요, 거기서는 나오는 수입의 10분의 1을 매일 우리 목사님들 모셔다가 예배드리고 성교배를 드린대요. 그런데요, 근데 있잖아요, 거기서 있잖아요, 내가 투자만 하면 있잖아요, 다른 데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돈을 준대요. 이걸 나한테서 얘기해. 여러분, 미쳤어? 당신이 뭐가 이쁘다고 돈을 더 줘? 여러분, 남들은 다 투자해서 10원을 주는데 당신은 뭐가 이쁘다고 20원을 줘? 뭔가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그거 위험한 데야. 아무리 무슨 뭐 성기비를 주고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별짓 다 해도 당신만 특별히 해온다는 건 거의 위험한 데야. 목사님이 참 그걸 모르시네.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만 나타난다. 사기당했다고. 공짜 없어 여러분. 다 공짜 없어 여러분. 남보다 더 준다는 건 여러분 더 위험한 거야. 덜 주는 게 나을지도 몰라. 덜 주면 싸우기나 하지. 남들은요, 뭐 1,000원 투자하면요, 저 집은 5원밖에 안 주는데 나는 10원 준대요. 이건 다 사기야.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여러분. 이건 진리 중에 진리요.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하나의 진리가 있어요. 싸고 좋은 건 없다. 맨날 찾습니다. 목사님, 싸고 좋은 거 없을까요? 없어. 싼 건 싼 거지 싸고 좋은 건 없는 거야. 근데 어때요? 우린 맨날 찾습니다. 싸고 좋은 거 어디서 봤냐고. 없어. 그런 것만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결국에는 사오는 게 뭐냐면 어디서 이상한 짝퉁만 사옵니다. 싸고 좋은 건 없는데,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싸고 좋은 복음은 없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투자하고 내가 애쓴 것만큼이지 거기 여러분 공짜는 없는 거야. 세상엔 불안당이란 말이죠. 불안당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그대로 풀어보면요, 땀 흘리지 않고 잘 사는 게 불안당이에요. 땀은 흘리지 않아. 그러면서 어때요? 노력은 하지 않고 잘 살겠다는 게 불안당이에요. 근데 교회는 영적인 불안당이 상당히 많아요. 기도 한 번 안 하면서 응답은 받겠대. 이거 불안당 아니에요 여러분? 와서 봉사하고 헌신을 한 번도 안 하면서 어때요? 와서 무슨 불평은 많아. 우리 교도 보면 저희는 점심 때 국수를 합니다. 국수 끓일 때는 다 더우니 뭐해서 오지도 않는 사람이 먹을 때는 와서 2그릇 먹는다. 이거 불안당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불안당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자기는 아무것도 한 거 없어. 아무것도 한 거 없이 있으면서 어때요? 와서 요구는 더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림을 그려라. 아무리 좋은 그림을 그렸다 할지라도 한 장 한 장 쌓는 노력이 없이는 여러분 집은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뭐 곧 이제 수능 시험도 한 90일 남았습니다만, 만약 이런 아이가 있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공부는 죽어라 납니다. 공부는 죽어라 하면서 하나님 기적을 주십시오. 저로 하여금 이렇게 좋은 점수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불안당 아니에요? 자, 매일 노는 아이가 말이죠. 시험을 딱 봤어요. 근데 시험을 보면서 그래도 기도는 했어요. 시험 볼 때 답안지를 탁 놓고 하나님 오늘 아는 문제가 나오게 하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문제를 탁 밟았는데 모르는 거예요. 도저히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저 답을 썼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이 답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아무리 거창한 목적을 세웠다 할지라도, 목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 내가 내 피와 땀과 눈물이 없이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오늘 네가 그려서 내게로 도와라 하는 이야기는, 너 이제 이 땅은 약속은 받은 땅이니까 그래서 내가 형편에 맞도록 네가 개척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전 여러분의 내일을 개척하기 바랍니다. 남이 해놓은 땅에 가서 하려고 하지 말고, 이미 약속은 받은 땅이니까 가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 땅에 가서 새로 땀을 흘리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응애하고 태어났지만 아이가 성장하는 것은 그냥 성장하지 않잖아요. 다 엄마 아빠의 눈물과 땀과 피로 키운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다 내가 잘나서 큰 것 같이 떠들고 다니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어머니 아버지 땀과 눈물과 피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크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냥 크지 않습니다. 물론 주님의 교회지만 그러나 담임 목사가 흘린 땀이나 눈물이나 피만큼 성장하는 거지, 그냥 여러분 저도 교회를 세워놨더니 저절로 부흥됐다,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은 어때요? 부모의 피와 땀과 눈물로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의 피와 땀과 눈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처럼 누군가 대신 땀을 흘려야 돼. 정말 좋은 자식을 보려면 어때요? 누군가 보이지 않는 땀과 피와 눈물이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그림을 그려라. 그림을 그렸으면 어때요? 들어가서 이제는 너희가 개척을 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 앞으로 좋은 결심, 아름다운 믿음의 그림을 그리시고 이번 가을에 많은 결실을 위해서 여러분 서로가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노력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꿈쟁이가 많습니다. 항상 우리는 꿈을 꾸자 그러니까 꿈쟁이가 많아요. 왜? 아무리 꿈을 꾼다 할지라도 그 꿈을 이루지 못하면 여러분 개꿈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말하기를, 나는 믿음의 꿈을 꿉니다. 난 항상 로마로 간다 하고 꿈을 꿔요. 그러나 그렇게 믿음의 꿈을 꿨기 때문에 그는 뭐예요? 거기에 맞는 그의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린 거예요. 아무리 꿈을 꿔서 로마로 간다 할지라도 그가 그런 피와 땀과 눈물이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꿈을 꿨으면 그 꿈에 합당한 기도하든지 합당한 눈물을 흘리든지 합당한 헌신을 하든지 해야 여러분과 저희 결실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보시고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심어놓은 거 다 보십니다. 우리가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우리가 심었다 할지라도 그분은 다 아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갚아주십니다. 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더 느끼며 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 지난주간 이런 설교를 했어요. 나오미의 집이 다 망했잖아요. 나오미가 원래 살던 데가 베들레헴이거든요. 베들레헴에 살다가 그가 흉년이 오니까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자, 그는 상당히 유력한 집안이었었고, 그리고 뼈대 있는 가문이었었고, 믿음 있는 가문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흉년이 오니까 자기가 살던 자기 믿음의 고향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왜? 살기 힘드니까 이사 갔는데 뭐 그게 큰 잘못이에요? 자, 그런데 그 가서 어때요? 잘 살아보려고 베들레헴을 떠났어요. 잘 살아보려고 어때요? 거기 떠났어요. 근데 가서 어떻게 됐어요? 남편 죽었어요.
가서 자식 둘 있었는데 자식 둘 다 죽었어요. 그래서 과부 3명이 돌아와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저는 얘기했습니다. 이 집안은 망한 집안 아니냐? 과거 그때 같은 경우는 어때요? 다시 재혼해요? 그것도 힘든 때예요. 자, 믿음으로 잘 그들이 믿음으로 생활하다가 잘 살아보겠다라고 해서 베들레헴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사 갔는데, 그렇게 잘 살던 자기 남편 죽어버리고 건강했던 아들들 죽어버리고 며느리하고 둘하고 셋이 나란히 돌아오는 이런 비참한 꼴이 내가 보면 어쩌면 우리 가정이 될 수도 있다. 잘 살아보려고 했어. 근데 어때요? 잘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가정이 깨어져 버리고 부서져 버린 가정이 된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정을 살렸다. 어떻게 살렸는가? 전 지난주간 이런 설교를 했어요. 깨진 가정도 살 수 있다. 망한 가정도 살 수 있다. 왜? 워낙 지금 가정들이 다 힘드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시는지 아십니까? 루키서 1장을 보면요, 자, 과부 3명이 앉았어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근데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는가? 1장에서만 난 돌아간다, 난 돌아간다 8번을 말해요. 다시 말해, 그가 스스로가 어때요? 우리 집안이 망한 이유가 뭐냐? 신앙의 베들레헴을 버리고 먹고 살겠다고 이방 땅으로 간 것이 바로 문제였다. 그래서 나는 이제 다 모든 걸 잃어버렸지만 난 다시 돌아가야 돼 하면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다시 원위치로 가는 것이 여러분 가서 우리 살아가는 시작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살려면 여러분 가정의 원위치로 가셔야 돼요. 자, 한번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 자, 믿음 생활 하다가 뭐 여러 가지 환난 보고 풍파도 옵니다. 왜? 베들레헴에도 흉년이 온 것처럼 아무리 예수 믿어도 사업이 안 될 때도 있고 가정이 풍파가 올 때도 있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혼자서만 베들레헴에 살던 게 아니라 베들레헴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래도 거기서 견디고 사는데 혼자서 어때요? 나 혼자 나가서 잘 살아봐야지 하고 베들레헴을 떠나고 믿음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간 것이 문제 시작이에요. 여러분, 어떤 믿음의 어림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 버리면 안 돼.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 버리면 안 돼. 믿습니까, 여러분? 아마 그래서 여기 오신 분 계실 거예요, 분명히.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좀 더 잘 먹고 보려고 믿음보다 세상을 먼저 간 사람들이 뭐예요?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난 돌아가야 돼. 남편 죽었습니다. 자식 둘 죽었습니다. 며느리까지 어때요? 자, 잘 살아보겠다고 베들레헴 떠나면서 이방 땅 갔는데 가서 아들들은 또 어디다 보내는가? 이방 여인에게 장가를 보냅니다. 왜? 이방 땅에 가서 사니까 이방 여인과 더불어 살면은 이방에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이방 여인에게 장가를 보내요. 그리고 지금 망한 원인을 찾는데 뭐냐면 첫 번째 뭐래요? 야, 다 내 탓이야, 내 탓. 내가 살아보겠다고 믿음을 버린 것이 내 잘못이야 하면서 오늘 그는 돌아간다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회복했는가? 그들이 어쨌든 과부 3명이요 함께 길을 떠납니다. 함께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가족은 함께 해야 합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일수록 교인들은 모여야 되고 나라가 어려울 때일수록 백성들은 모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렵다고 다 터진 것처럼. 자, 보세요.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제는 어차피 시어머니는 늙었고 또 이제는 며느리 둘은 이방 여인이고 그 여인들은 말합니다. 어머니, 우리가 어머니 따라서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갈게요. 가도 걱정이에요. 왜? 이방 땅에 가서 그 여인들이 가면 천도꾸러기인데 가서 고생 죽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래요? 아니야, 너희는 돌아가. 그 땅엔 나 혼자 갈 테니까 너희는 돌아가서 시집가라, 가서 재혼해라 하면서 자기 며느리 보고 재혼하라고 말합니다. 또 그걸 보면서 어때요? 며느리는 이건 따라갑니다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 가정의 회복의 시작이 뭐냐면 바로 이런 서로가 이해와 용납이 바로 됐을 때 가능한 겁니다. 보세요. 가정마다 여기 오신 분들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서로 쌈박질하면서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잖아, 너 때문에 우리가 그랬잖아 하면서 항상 남에게 우리가 던거하는데 거기서는 어때요? 셋이 과부 3명이 함께 일어나서 함께 길을 갑니다. 바로 함께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어려울 때일수록 교인은 교회와 함께해야 되고, 나라가 어려울 때일수록 국민은 나라와 함께해야 되고, 할렐루야.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세 명이 함께. 겨우게 나중에 시어머니 말을 듣던 큰 며느리는 인사하고 갑니다.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그러나 둘째 며느리 룻은 어때요? 아니요 어머니,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그 땅이 내 땅입니다 하면서 따라갑니다. 결국 지금 그때부터 어디요? 나오미와 그 룻과 함께 신앙 고백을 하는데, 같이 하는 신앙 고백, 같은 믿음이 그 가정을 살립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오늘도 아무리 믿음의 그림을 그린다 할지라도 그 그림이 어디요? 내 피와 내 땀과 내 눈물을 섞지 않으면 절대로 그림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그림, 여러분 자녀의 그림, 여러분 교회 그림, 여러분의 앞으로 삶의 그림을 그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거기에 걸맞는 믿음의 눈물과 믿음의 땀을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짜 없다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수고의 땀방울은 반드시 주님께서 보고 갚아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교회를 아무것도 없는 거지가 개척을 했습니다. 37년 전에 신학교 4학년 때 거지 돼가지고 정말 공락금도 못 내면서 겨우 학교 다니다가 그 목동 아파트에 가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것도 목동 아파트에 가고 싶어 한 게 아닙니다. 우연찮게 만난 사람이 거기 살아서 그 집에 예배 한번 드리러 갔다가 거기서 눌러 앉았습니다. 그게 저의 목회 시작입니다. 어떤 분은 묻습니다. 그럼 전사님 그때는요 성령이 충만했습니까? 아니야, 갈 데가 없었어. 써주는 사람이 없는 걸 뭘. 그것도 신학교도 젊어서 누가 갖다 써먹죠. 나이 늙수 그래 하면 써주지도 않아. 거기다 어때요? 우리도 부목사 쓸 때마다 꼭 봐요. 애가 몇 명이야? 왜? 애 많으면 부담스러워. 근데 어때요? 난 또 애가 또 두 가지 딸렸다. 그러니 거지에다가 애들 딸리고, 그리고 갈 데도 없는 데가 개척을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정말 마음이 캄캄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께 내가 심는 길, 내가 지금은 가진 게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심을게요. 앞으로 내가 우리 예배당 줄 때까지는 제가 집에 안 갈까요? 그래서 교회 잠을 자면서 매일마다 금식을 하고 한 달이면 3일을 금식하면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목사 되기 전에 내 예배당을 주셨습니다. 심는 거예요. 그때 그 흘렸던 그 눈물이 언제요? 그 눈물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다 그 갚아주시는데, 저는 저의 지금까지 그 목회 역사가 다 거의 기적의 연속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지가 목동 아파트 한가운데다가 예배당을 짓습니다. 아무것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지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이 짓게 하시고 입다하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빚에 몰려가지고 말이죠. 왜? 교인들이 있어도 여러분 빚 많은 교회는 못 박혀요. 교인들이 아무리 봐도요 교회가 빚이 많으면 못 밝혀. 왜? 교인들이 와서 시험 줘서 갈까봐 못 밝혀. 소문이 무섭습니다. 저 교회는 빚이 많대. 그러면 안 와. 그렇지? 요새 교인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저 교회는 자기네 건물이야? 아니야, 빚이 많대. 그럼 안 와. 그러니까 어때요? 혼자 빚을 다 짊어지고 해서, 저 성교교 목사인데요, 우리 성교교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 성교교에 3대 빚쟁이가 있다. 나 그 중에 한 명이야. 성교교단의 3대 빚쟁이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선곡을 했어요. 그러니까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왜? 빚을 갚으려니까 어때요? 이자를 못 갚아가니까 한 주에 2번씩 부흥회 다니면서 부흥회 받은 사람이 다 몽땅 갖다 게 약속 서운한 거니까 다 바치면서 했는데 어때요?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어놓은 걸 전혀 여러분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데, 나중에는 어때요? 훨씬 더 큰 것으로, 훨씬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동 아파트 그러면 어쨌든 강남 다음에 어쨌든 그 공부 열심히 합니다. 참 공부에 미친 사람들만 살아요. 공부에 미친 사람들. 근데 저희 아이들은 공부 한 번도 못 시켰습니다. 왜? 공부시킬 돈이 없는 거야. 계속해서 건축하는데 계속해서 헌금은 해야지, 계속해서 월급은 못 받지. 그러니까 어때요? 아이들 한 번도 저희 한 번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아이들 키우십니다.
다 키우셔서 다 쓰십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돈을 들여서 학원 보내고 내가 돈을 들여서 뭐 했다면 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다 키워주시니까 더 크게 쓰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그림은 내가 그리지만 거기에 내 필요한 내 땀과 눈물과 피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뭐예요? 네가 들어가서 그림을 그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세 번째 보니까 그림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게로 가지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인생 목표가 아무리 잘 세워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떤 내 기술이나 내 방법이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아무리 기술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지 않으면 못 쓰는 겁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도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 자네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우리가 공부를 시켜가지고 그래 아주 최고의 학부를 나왔다 치자. 그러나 학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너무나 똑똑해가지고 직장생활 못한 사람도 있어. 너무나 튀어나, 너무나 애가 똑똑해가지고 직장 가면 남들하고 같이 있지를 못해. 왜? 항상 왕따야. 여러분, 그냥 10살은요 10살 같이 사는 게 좋다. 집사는 집사같이 살아요. 집사가 갑자기 막 목사같이 살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과거에 천재들, 참 난 그 사람 때문에 욕 많이 먹었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텔레비 이렇게 볼 때마다 봐요. 그때 우리가 어렸을 때 천재가 있었는데 우리는 뭘 그림을 그리고 써가지고도 산수가 안 되는데, 그때는 제가 기억에는 그때 쇼쇼쇼 시간이에요. 참 나와서 그 큰 칠판에다가 글씨를 막 써놨는데 얘는 어때요? 얼마 하는데 딱 맞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는 야단을 맞아. 넌 도대체 동갑내기인데 넌 뭐냐 이놈아. 쟤는 그냥 글씨도 안 쓰고 그냥 이렇게 흔들어도 다 하는데 너는 가서 써도 못 맞으니. 그래서 욕 되게 얻어먹었어요. 아씨, 왜 그런 천재가 있는 거야.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나간 다음에 옛날에 그렇게 유명했던 천재들 지금은 뭐하나 하고 그걸 또 어떤 사람이 또 방송국에서 조사했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그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그거 다 그 수십 개는 것을 갖서 얼마 하던 사람이 딱 나오는데 보니까 지금 슈퍼 합시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그 사람은 벌써 다 대학을 졸업했어요. 나이 17살에 대학을 졸업했대. 자, 여러분 17살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어디 취직하겠어요 여러분? 다 남들은 군대 갔다 와서 전부 다 20몇 살에 최소한도 한 30살 돼야 취직하는데 17살 먹은 게 들어와가지고 같이 거기 살면서 어떻게 살아? 결국에는 적응이 안 돼가지고 지금 조그만 숲하고 계시더라고요. 난 그분이 뭐 잘났다 못났다 그것보다도 그냥 여러분 걸맞게 사는 게 좋아. 집사같이. 어느 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겠다고 교회 하는데 막 오자마자 막 천사같이 살면 여러분 이상한 거 아니야? 갑자기 나타나서 막 천사처럼 말이죠, 막 달려다니고 막 흔들고 그러고 다니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내가 그림을 그리고 내가 아무리 가서 땀을 흘린다 할지라도 마지막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시 없으면 안 된다. 이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 수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피와 땀과 눈물에 하나님의 손길이 얹혀져야지, 하나님 없이 내가 하는 노력, 하나님 없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잠깐에 불과합니다. 결실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계획할때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결국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인생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좋은 목회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좋은 모든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리고 거기에 맞는 땀과 눈물을 했다 할지라도 오늘 실로로 돌아와. 실로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곳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히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가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지난 8월 지난 날까지의 그 날을 결산하면서 지금 앞으로 남은 4개월, 앞으로 남은 12월까지 여러분의 믿음의 설계들을 다시 그려보십시오. 우리가 1월 달에 그렸지만 지금까지 안 맞는 건 고치십시오. 예, 설계는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는 겁니다.
끝까지 안 되는 걸 가지고 끝까지 가겠다고 말하지 말고 이제 이쯤 됐으면 한번 점검해야 돼요. 지금 내가 계획했던 대로 지금 가고 있나?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해서 점검해보고 안 된 것은 이제부터 고치십시오. 첫 번째, 믿음의 설교를 그리십시오. 마치 미지의 땅은 다 주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들어가서 그림을 그린 것처럼 다시 한번 그려보십시오. 두 번째, 그렸으면 거기 가서 땀을 흘리십시오. 남은 곳에 여러분의 피와 땀과 눈물을 섞으십시오.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최선 이상까지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하십시오.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결제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인간들이 결제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결제하신 그분이 책임을 지는 것처럼 계획하십시오. 그리고 개척하십시오. 그리고 실로의 장막으로 하나님께로 갖고 오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거룩한 꿈을 하나님께 결제 맡으십시오. 결제하신 분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내가 결제했으면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결제하시면 그분이 책임지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저는 이런 꿈을 꾸겠습니다. 남은 이제 앞으로 12월까지 저는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는, 우리 삶은 이런 꿈을 꾸겠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결제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그분께 결제 맡고 허락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죠,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쉬운 얘기 했어요. 세 가지 했어요. 첫 번째, 오늘 지금 5지파는 이미 땅을 분배받았고 7지파는 약속하신 땅이지만 그냥 전쟁도 싫은 겁니다. 얘는 너무 지쳤어요. 광야 40년길을 왔지요. 이미 지금 또 그 들어와서 수십 년이 지나가죠.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조싸우니 하니까 안 돼. 가서 저 땅에 들어가서 그림을 그려하는 것처럼 우리 사는 삶이 지금 지치고 힘들지라도 여러분 이번 가을에 결실을 맺기 위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거룩한 그림을 그려보십시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살던 그림이 틀렸다면 고치셔야 합니다. 과감하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된 건 안 됐다고 인정해야 되는 거고 틀린 건 틀렸다고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요, 저도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어요.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야. 모든 걸 다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쥐도 빼앗겨서 거지 돼버리고 서울 살다가 다 38산을 보이는 저 시골로 이사를 가서 사는데도 내가 망한 게 인정이 안 되는 거야. 나 혼자 스스로 말합니다. 난 재기할 거야. 난 재기할 거야. 난 재기할 거야. 난 나이도 젊고 실력도 있고 나름대로 이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꼭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 거예요. 어디 가서 취업을 하겠다고, 어디 가서 직장생활을 하겠다고 다 이력서를 내도 사람들이 날 써주지 않아. 이유는 한 가지예요. 쓰면 저 사람은 괜찮은 것 같은데 항상 빚쟁이가 쫓아다녀요. 빚쟁이가 뒤에 빚쟁이가 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안 되겠다. 나를 아는 사람이 다 안 써주는 거예요. 제가 결국에는 취업을 하다 안 되니까 밥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제가 현장에 취직합니다. 전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했기 때문에 면허증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용접급 면허증을 가지고 시청 앞 지하철 현장에 취직을 합니다. 가서 일용공이죠, 일용공. 그 당시 우리 현장에 과장이 내 친구가 있었는데, 야, 나 좀 써줘. 그 대신에 너하고 나하고는 전혀 모른 채 하자. 왜 서로가 피차에 골치 아프니까. 일부러 제가 자원에서 지하 28m, 가장 막장 28m인데 28m 밑으로 내려갑니다. 왜? 아무도 보기 싫은 거야. 난 그냥 가서 일만 하고 그냥 일당만 받아가면 돼. 한겨울이 지납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아, 별거 아니네. 망한 것도 별거 아니네. 왜? 보니까 옛날에 좀 먹던 게 좀 바뀌었고 놀던 게 좀 바뀌었을 뿐이지 그냥 사는 건 비슷하더라고요. 봄이 되니까 겨울 이 지하는 너무 추워. 그러니까 따뜻한 해를 보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난 그때까지만 해도 어때요? 난 재기해. 난 또 일어날 거야 하면서 떠들고 다녔는데, 근데 봄이 돼서 이제 햇빛이 그려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햇빛 밑에서 누웠습니다. 남들은 다 밥 사 먹으러 나갔는데 난 돈이 없으니까 싸운 찬밥 먹고 나서 누웠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근데 그때 저 꼭대기에 높은 이 꼭대기에 위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웬 애하고 엄마하고 소리가 들려요. 현장엔 못 들어오거든요. 근데 어떻게 들어왔는지 웬 애하고
엄마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난 누워서 쳐다봅니다. 저 왜 왔을까? 위험한데 왜 왔지? 이러고 있는데 이게 웅덩이니까 잘 들려요. 근데 그 엄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아들한테 말합니다. 야 이놈아,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난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나는 누워있는데 날 가리키면서 또 한 번 말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 이게 나한테는 엄청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 내가 진짜 망했네. 내가 진짜 망했네. 난 지금까지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아니야, 난 재기할 수 있어. 난 재기할 거야. 항상 그러고 살았는데 와서 어린아이 데리고 와서 말하기를, 야 이놈아,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누워서 많이 울었습니다. 나 많이 배웠어요. 나 공부했습니다. 나 많이 가져왔습니다. 근데 어디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여러분, 현실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 망한 사람은 망했다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틀린 것은 틀렸다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빠른 거지. 다 잊어버린 다음에도 난 안 망했어, 난 또 할 거야, 이런 사람은 아직 모르는 거야. 난 내 스스로가 난 망했다고 인정하는데 10년 걸렸어. 난 내 스스로가 내가 이제는 다 인생 끝났다고 인정하는데 10년 동안 허생살한 거예요. 10년 동안 허생살한 거예요. 나는 또 할 수 있어. 난 뭐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10년이에요. 여러분, 빨리 자기를 바라보는 게 축복이에요. 오늘 내 현실을 바라보고 내 지금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고 이것은 지금 직시해 볼 수 있는 건 바로 이게 축복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대로 보십시오. 지난 날 동안에 오늘까지 나는 그대가 그려는 설계대로 지금까지 왔는가? 아니면 지금부터 수정하십시오. 이제라도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에 맞게끔 이제부터 피와 땀과 눈물 흘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주님께로 와야 합니다. 마지막은 주님께로 와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손을 붙잡으면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희 모든 살아가는 삶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현실을 정확히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나오미가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이요, 이 모든 것이 신앙의 문제라고 말하는 것처럼 모든 문제를 신앙 안에서 풀어보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힘들 때일수록 주를 바라보십시오. 어려울 때일수록 주를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이런 찬양으로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땐 주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사람 찾지 마십시오. 남들 탓하지 마십시오. 괴로울 땐 주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난 괴로울 땐 주님의 얼굴을 보라. 괴로울 땐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들어 주를 보라. 염려 맡겨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엔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한 번 더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할렐루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엔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이만식 주리라. 이 시간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걸었던 인생길에 우리의 지금 좌표가 어딘가를 기억하며 틀린 것은 오늘도 솔직하게 인정하게 하시고 그 인정의 시작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 믿음 생활이 됐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돌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다시 꿈을 수행하게 하시되 그 꿈대로 살 수 있도록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그리고 내 피와 땀과 눈물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오늘 인정받고 승인받고 결제받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주님께 응답받는 시간이요 주님이 결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